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은 성도들이 반드시 암기하며 꼭 기억해야 할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10절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외우기 쉽게 문장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이기에 10절 안에 알파벳이 2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친 후에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 아슈레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구절인 그의 계명을 보면 버미초타오로서 두 번째 알파벳 벳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을 반드시 암기해야 할 이유는 이 시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고 있기에 이 복을 반드시 누리도록 격려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바로서 하나님과 말씀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복은 항상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존재의 기초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결코 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 시인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 야샤르라는 말은 올곧다, 바르다, 구부러지지 않고 쭉 뻗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것은 정의롭다는 말로서 정의라는 히브리어 제데크와 동일한 어원의 단어입니다. 제데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의와 의로움을 말합니다. 또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법적인 의미에서 공정한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공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첫째,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롭게 사는 자들의 삶은 당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부모가 누린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도록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도리어 세상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해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재물을 반드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누리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사는 자가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릴 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전혀 고난도 받지 않고 자연재해나 시련,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함께 살기 때문에 홍수나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일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악한 자의 강교한 말로 인해 때론 속임수도 당하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 주십니까? 구원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셔서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도리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용만 당할까요? 한국 신문을 보면 가끔 돈줄을 내주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착한 일을 희생적으로 한 사람이나 가게가 있으면 혼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홍보나 주문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지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을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음이 올곧기 때문에 흉한 소문에 대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이 밀고 나가는 것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율법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정착되어서 닻을 내리면 그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고 고민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많은 근심이 실상은 자신의 온갖 복잡한 생각을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 고민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처신하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악인의 패망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낭비하듯이 다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의와 긍휼입니다. 얼굴진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재난을 만나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때에 올곧은 자는, 즉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나눔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또 나눌 때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빠짐없이 나누어줌으로 공의롭게 행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행한 의는 칭찬받음으로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의 뿔, 즉 그가 행한 힘과 능력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높이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인은 이런 것을 보고는 도리어 분노하며 이를 갈 것이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도리어 반감을 드러내고 절망합니다. 자기들은 많은 재물을 취하여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인이 베푸는 일을 통해 높임을 받으니 도리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자손이 복이 있고 흑암 중에서도 빛이 주어지고 남에게 늘 은혜를 베풀고 올곧게 행함으로 높임을 받고 영원히 기억되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악인의 생각을 자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이와 같은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편부터 암송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을 평생에 늘 암송함으로 이 삶을 통해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남들에게 베푸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자주 잊어버리고 저 역시도 생일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 저도 다른 사람의 생일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남들로부터 생일에 선물을 많이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와 달리 제 동생은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잘 챙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항상 선물을 많이 받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었기에 물질을 나눠주는 것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계명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고집으로 망하고 내 욕심으로 스스로 갇혀 빈궁한 삶을 살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세상의 유익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이제는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 간에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